여호수아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지나쳐 버리면 그냥 므낫세 지파가 그냥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람들이 볼 때 이것들이 주목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픽업하게 하시고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땅에 분배하는 과정을 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그 배경들을 민수기 3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보면은 민수기 32장 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6절에서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 이렇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가 그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대신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모든 지파보다 앞서서 그들에 앞서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모든 전쟁의 싸움들을 너희가 대신 앞장서서 싸워줘라. 그러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너희들에게 그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요청한 대로 주겠다라는 조건 하에 그것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계약이 딱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이렇게 하면서 갓과 르우벤 지파만 나오다가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갓과 르우벤 지파만 요청을 했었다가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가 우리도 이 요단 동편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요청하면서 같이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는 것을 합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요단 동편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 중에 일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가 남고 또 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인데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취한 땅이 바로 가나안 지역의 왕이라고 부르는 바산 왕 옥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 바산 왕 옥이 전체 그 근동 지역의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곳을 점령한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남아서 그 땅을 먼저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이 세 지파가 취했던 이 그 땅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왕의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세 개의 큰 길이 있는데 그 해안 지역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이제 해안 도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중앙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쭉 중앙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연결된 게 족장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 오늘날의 그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이죠. 거기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요단 동편의 그 대로를 그러니까 킹스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 이렇게 늘 이제 고대 시대부터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의 모든 왕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그 왕의 대로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왕들이 지나가는데 왜 그 길로 지나가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요단 동편의 그 길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도로를 점령하는 자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가서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도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들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데, 이 왕들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대로를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악하면 밑으로는 이제 그 이집트, 애굽을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해서 이 지역, 그 밑에 지역이 다 연결되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위쪽으로는 터키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배를 타고 가면은 유럽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점령하는 자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항상 왕들이 그 왕의 대로로 다니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사야가 40장에서 왕의 대로에 대해서 또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동일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했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그 말의 의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것만 보면 이사야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거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축복하셔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1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으로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 증거 역사가 있죠. 그 당시에 땅 끝이라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 땅 끝이라고 말할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땅 끝은 로마가 땅 끝이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를 가면 그게 세상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어디에 있죠?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그 상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리아로 터키로 올라가 이제 환상을 보면서 바다 건너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행진이 유럽으로 해서 열방을 돌아서 태평양을 건넜고, 이제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으로부터 해서 아시아의 서쪽 끝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 복음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진통들, 어려움들, 정치적인 이슈들, 뭐 경제적인 위기들, 어떤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다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해산의 상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진통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중국을 지나, 그리고 이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이 중동권 이슬람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이렇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자,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의 길이 예배되어지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 끝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고, 그 주의 길을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북한의 문을 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주의 길을 열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볼 때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할 때 주의 길에 예배되는 것은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 요르단으로 해서 다마스커스를 지나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까지 연결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올라가는 게 또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서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이게 이제 연결되는데, 동서의 문을 열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행진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해서 이집트부터 해서 시리아까지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연합해질 때 동서의 길이 열려지고 남북의 길이 열려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땅을 그냥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왕의 대로를 열어내기 위해서 바로 그가 요단 동편의 땅을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기 위해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지역입니다. 민수기 34장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땅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취해야 된 땅의 지경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면서 가나안 땅 어디가 그들이 정말 취해야 되는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남방을 얘기하는데 남방 경계는 여기 쭉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 하살 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굽 시내라 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경계에서 조금 더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인데 그 이스라엘 그 경계에서 약간 밑으로 더 내려오면 애굽의 그 강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좀 더 밑에 지역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지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을 보면은 서쪽은 얘기할 게 없죠. 이스라엘 쪽이니까 뭐 그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북편을 어디를 보냐면 하맛 어귀라고 하는데 이 하맛은 헬몬산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주 그냥 북쪽에 있는 거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스닷, 시브론 이것도 다 시리아 지역 북쪽에서 동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동편에 대해서 말하죠. 동편은 하살에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시리아 쪽에 제가 그렇게 본 거로는 요르단이 아니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쪽에 약간 내륙 쪽으로 들어간 북쪽이고요. 그리고 스밤, 리블라, 아인 이곳은 요르단 지역의 중앙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편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요단을 건너 그 서편에 이스라엘 지금의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지금 민수기 34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의 지경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 지역보다 몇 배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떤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3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디까지 점령해야 될지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은 원조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곧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지경은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남쪽의 경계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거는 동일하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의 시작이 터키 중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터키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를 지나 쭉 내려가서 이라크까지 지나가는 게 이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라까지 할 때는 시리아 경계를 넘어 터키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의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실 이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 강까지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 애굽강에서부터 그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실제로 솔로몬 때 한 번 잠시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거죠. 가만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역할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다윗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자였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그가 전쟁하며 모든 준비를 갖추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솔로몬 왕국을 통해 상징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솔로몬에게 나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열국의 모든 그 보아들을 또 솔로몬이 다 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러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의 그 전쟁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윗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왕의 귀환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보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래서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것이고, 이 왕의 대로가 예비되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평안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문제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는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가 동서로 남북으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실 길들을 위해, 예루살렘의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이제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면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고대 시대는 여자는, 딸들은 기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지파에서 사라지게 된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슬로보앗이 딸만 낳는데 아들 없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죽고 이 딸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지파별로 그 땅의 분배를 쭉 얘기할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분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엇을 염려했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에서 끊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파에서 끊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별 상속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줘라. 딸도 없으면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겨지고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 상속법을 제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이건 뭐 옛날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호수아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항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것을 항변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한테 나갈 때는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법적으로 여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상속법을 허락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 이때는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 땅 내놔 하면서 왜 안 줘하면서 요구를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안에 여인들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억지로 때를 쓰면서 여호수아에게 달라붙어서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아직까지 성취되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누군가 이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장하고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사야 1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민수기 3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드리며 헌신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슬로브앗 딸들이 분명한 땅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깜빡 잊어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뭐 약속해줬으니까 언젠가 주겠지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여기실 때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 딸들에게 분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분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좀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뭐냐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파들에게 부어진 책임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므낫세 지파 땅 안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지고 난 후에는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이제 농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같이 살게 해주면서 세금을 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보다 데리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었던 거죠. 유익함이 더 많았던 것이죠. 노예로 부리면서 정기적으로 뭐 세금도 내고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남겨둡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같이 살아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는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우리에게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적당히 그 어떤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가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도 가나안 거민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갈 때 한동안은 더 좋았죠. 그러나 이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완전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 겸해서 섬기고 이렇게 오픈해서 살아갈 때 뭐 적당히 괜찮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끝은요, 멸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로는 싸우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셉 자손이라 하면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의 기업이 작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이제 알아서 개척해라. 너희의 분깃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너희들이 필요한 땅을 스스로 싸우면서 그 땅을 취해라. 원하는 땅을 너희들이 점점 취해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산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산지 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다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 칼 갖고 싸우는 그 시대에 철병거라 하면 오늘날의 이제 뭐 탱크나 전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므낫세 지파들이 땅을 취했던 과정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취한 땅이 어디였냐면 바산왕 옥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왕, 거인 중에서 거인이었던 왕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가나안 점령의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과 싸웠고요, 수많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수많은 견고한 성들을 함락시켰던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핑계거리가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불평을 하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어진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얻을 만큼 땅을 얻어버렸어요. 동쪽에도 있고 요단 건너 서쪽에도 있고, 므낫세 지파만 유일하게 양쪽의 땅을 얻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얻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더 많은 땅을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이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얻을 만큼 얻었으니까. 그런데 더 많은 땅은 갖고는 싶고, 근데 철병거를 가진 애들이랑 싸우기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운 애들 없냐, 뭐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없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어떤 무기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요, 여러분 쫓아내는 싸움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여전히 계속해서 쫓아내는 싸움, 내 개인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도전들, 유혹들, 계속해서 쫓아내는 싸움을 해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미혹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지켜내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병거, 견고한 성, 그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그리고 어떠한 거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요, 여운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고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이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날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앗과 바산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사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장자 마길, 길앗의 아비. 그러니까 길앗의 아비 마길이 므낫세 지파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마길의 후손들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무사였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 Man of war라고 이제 ESV에서 말하는데 워리어를 말하는 거죠. 전쟁하는 사람. 이 므낫세 지파를 바로 전쟁하는 용사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자는요 하나님의 무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앞에 나가 전쟁하며 생명 걸고 싸우는 무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왕의 대로가 열려지고 왕의 영광스러운 귀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왕을 위해 생명 걸고 그 왕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열어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두려워하며 이제 편한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엔 므낫세 지파들처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좀 위험하고 하다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사로서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쉬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마지막 때를 깨닫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오시기 위해 그 길을 열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군복을 갖추고 왕의 대로를 열어내기 위해 생명 걸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라고 하기는 그렇죠.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으면 하는 숨기고 싶은 이 므낫세 지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들의 족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상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라. 길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더 클리어하게 들리기 때문에. 마길은 하나님의 무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무사가 누구 소생입니까? 아람 여자,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12지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저 서자 출신들, 저 옆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의 그러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방 여인의 첩의 소생이라는 정체성을 이들이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사라는 정체성을 붙잡았습니까? 뭐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둘 다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문제는 나는 무엇을 붙잡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초배소생이고 별 볼 일 없고 나는 끝났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무사이다 라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이것을 붙잡았을 때 왕의 대로를 열어낼 수 있는 군사가 되어져서 정말 영광스러운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많이 있죠.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알면 안 되는. 몰랐으면 하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용사라는, 하나님의 무사라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가 주인된 그 삶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무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 앞에 끝까지 이므나스 지파처럼 마지막에 그 군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자들 되지 말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